로마서는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어렵게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생활할 때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 항상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도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겸손하게 잘 사용하면 된다. 이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핵심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대인관계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이웃들하고도 또 관계를 맺게 되고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항목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혹시 이웃들이 너를 저주하거나 또 너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께 갚도록 다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다가 보면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너 때문에 혹시 회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사랑,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했냐 하면 국가에 관합니다. 특히 국가의 권세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살면서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신분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개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의정부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충돌이 안 되면 좋겠는데 가끔씩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내가 발 디디고 사는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정부가 정치를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독교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공히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 국가의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국가가 뭔가를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것이 좋겠는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국가가 혹은 위정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정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지요. 데모들은 거의 대학생들은 옛날부터 저희가 다닐 때도 아무튼 데모는 거의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 했었죠. 아마도 이제 가장 때묻지 않은 그런 나이고, 그리고 가장 정의감에 불타는 나이가 그때죠. 그래서
별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내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내 직장 문제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럽죠. 근데 대학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때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신선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가장 정의감에 불타기 때문에 데모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나가서 데모를 할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불신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기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막 함부로 그냥 개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히 아직 어린 애기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막 대통령의 이름을 개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서 존경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언어를 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국가에 속한 일꾼 혹은 위정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치하는 위정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하면 뭐 경찰들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도 있죠. 뭐 검찰, 여기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소위 국가에 직접적으로 관할 하에 있는 이런 위정자들, 공직자들, 검찰, 공무원, 경찰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쨌든 섬기고 있죠. 네,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때요? 좀 부정적이다 이런 단어만 들으면 왠지 좀 부정적이다 이러신 분. 네. 이런 단어 들으면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우리 애들도 꼭 저런 거 시켜야 돼. 네. 지금 몇 년간 좀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 별로 이쪽이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세무사들 있잖아요. 세무사 직원들. 예. 그런데 제가 어린데도 기억이 나요. 지금 어떤 기억이 나냐 하면 세무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공무원들 직원들이 나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를 제가 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뭐 하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사하는 집이든 뭐 하는 집이든 이런데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돈 봉투를 주더라고요. 돈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렇게 돈을 주면 저 세무서 직원들이 나중에 세금 매길 때 자기들이 알아서 낮춰서 매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낮춰주고 만약에 그런 걸 주지 않는 가게가 있다? 그럼 좀 많이 매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경찰에서 집을 매체 산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직업들을 막 떠올릴 때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좀 아주 냉소적인 이제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는 국민들도 되게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존경을 받기보다는 좀
명선적인 그런 부정적인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로서 혹은 그리고 이 땅의 시민,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네 가지 의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맞나요? 자, 어쨌든 이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성도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서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안 맞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각 나라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피지배 민족 중에서 유독 유대인들만큼은 이 로마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구약시대 자기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로마라는 이방 나라가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나라를 물러내고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왔었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은 그런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게 아니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메시아였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로마에게 납세해야 될 조세의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주로 두 개로 해서 걷어갔는데 직접세는 그냥 직접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간접세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고 이럴 때 요즘처럼 이렇게 그 관세를 붙이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는데 자꾸 관세를 붙이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에 뭔가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교회죠.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이 그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조차도 지금 유대인의 그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로마에 비협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유대인들이 이제 똥을 일으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로마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했는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 약삭빠르게 로마 정부가 타협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그런 거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갈등을 겪게 됐고 갈등을 겪으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 것들도 전부 이쪽으로 다 뒤집어 씌웁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 왕조 때에 그 엄청나게 큰 화재가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세월호 사건처럼 로마가 완전히 잿더미로 되는 그런 큰 불이 일어났을 때에
이 로마 황제가 어디 있었냐 하면 한 50km 남단에서 별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불이 다 끝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소식도 이게 이제 군종들 간에 이제 막 소문이 들리는 거죠. 지금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로마 황제는 별장에 가서 놀고 있었다더라. 자,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또 자기 궁을 하나 짓겠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늦게서야 이걸 깨달은 이 황제가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몰아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고문을 가하고 그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 아래에서는 완전히 밥이었어요. 밥. 뭐 힘도 못 써보고 그렇게 당하는 밥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와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협조적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한번 붙어보려고 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지요. 13장 1절부터 우선 내용만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일단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위정자, 국회의원, 청와대, 공직자, 공무원, 경찰, 검찰, 세무공무원, 아무튼 공무원이라고 공짜 붙은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다. 특히 이 중에서 위정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요. 혹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비웃고 저항한 것은 곧 하나님께 저항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렇죠. 막 운전하고 가다가 남자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예전에 보면 경찰만 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괜히 막 주눅이 듭니다. 가슴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벨트는 맸나 다시 보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 없으면 경찰 보고 놀랄 일이 있겠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지금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경찰을 보면 경찰이 웃고 와도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세운 것은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라고 세워주셨는데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백성들 편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하게 살았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악한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겁을 내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선을 행한다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국가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죠. 자, 4절부터는 이제 이 국가 권세의 기능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권한이라는 것은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이 국가 권세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국가를 생각할 때, 공무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공무원은 별개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국가가 있죠. 이 국가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성도로 살아가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는 시민으로 우리가 백성으로,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전부 모든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역 나누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대한민국이라는 구역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구역에 구역장을 하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 법을 만들도록 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이 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국가를 세워가시는데, 통치하시는데, 통치하는 원리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강력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정부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부가 없어요. 책임지는 주체가 세력이 없단 말입니다. 나라에. 그러면 누가 득세하겠습니까? 힘 있는 깡패들이 득세하겠죠. 그죠? 네. 힘 있는 깡패들이. 그 집단들이 힘을 갖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이러면 말리는 사람이 없어. 경찰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정부 상태는 책임지는 공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심판해야 될 주체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다 그렇게 살면 누가 유리합니까? 힘센 사람이 유리하죠. 가서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그런 무정부 상태는 너무너무 엄청난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악하게 통치를 해도 나라 질서는 세워가잖아요. 그 나라 나름대로 질서는 세워가지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사람이 죽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죽이기는 하죠. 그러나 무작위로 죽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무작위로 죽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팍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일 없이는 길 가다가 그냥 누구한테 맞아 죽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다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바로 신고하면 잡아가는 거죠. 물론 이 법리적인 다툼이 있긴 있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북한은 다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정부 상태에서는 책임지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죽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차라리 무정부주의보다는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것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징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은 항상 권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권선징악. 그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그 국가가 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큰 기준은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게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칼을 주신 것입니다. 칼. 이 칼은 진짜 칼로 죽여라 이 말이 아니죠. 법이라는, 법을 시행하는 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 형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 공권력의 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칼을 안 주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냥 너는 누구를 강도짓을 했는데 한 2년 징역 살아야 돼 하고 재판 결과가 내려왔는데 공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안 가 그러고 친구 도움 받고 도망가 버리면 끝이죠. 공권력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권력에게 권세자들에게 칼을 쥐어주신 겁니다. 칼, 즉 법대로 재판에서 무력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무력으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형을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형을 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무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공권력 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주면 일반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공권력의 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권력의 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이 진노 때문이라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양에 순종할 거면 양심을 따라 해라. 양심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그 속에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업무들을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자. 그래서 세금도 자원함으로 내고 자꾸 세금 미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좀 자원해서 하자는 거죠. 지금 국가에 대해서, 국가 권세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할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는 왜 바칩니까? 이 국가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공직자들이고 국가 권세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그 일을 열심히 그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것을 세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국가에 내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영역에서는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줘야 할 것은 줘라. 그 조세를 받을 자에게죠. 국가에게, 국세청에는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대신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라. 그리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제가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대체적인 설명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문제들을 한 두 개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청년대학부를 맡았었는데, 거기 청년부 회장이 충남대학교 CCC 총무였어요. 연합, 전체 연합 총무였어요. 충남 지역 전체, 대전, 충남 합쳐서 연합 총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국가에서 아무튼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데모를 하던 때였는데, 이 친구가 다른 기관들이 그 대학교 안에는 서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동아리들이 서클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제 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서클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데모를 막 한 겁니다. 그때 막 아주 난리가 났었죠. 화염병 던지고 막 부수고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안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뭐 CCC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데 이제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해서 우리 하려고 하는데 뭐 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더 이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외쳐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다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이 CCC뿐만 아니라 뭐 내비게이터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매일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 대학생들이 전부 일제히 일어나서 화염병을 들고 나가서 던지면서 데모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디데이를 딱 잡아놨어요. 그게 월요일인데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얼굴 색깔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좀 상담할 거 있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래 해서 지금 대학생이 전체가 다 데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똑같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화염병 준비하는 조, 던지는 조, 뭐 이렇게 조를 다 짜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데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무력으로 하지 마라. 말로 할 수 있다. 피켓 들고 움직이면 된다. 화염병을 던져서 누구를 다치게 하고 뭘 부수려고 그러냐. 이런 폭력적인 방식은 기독교에 맞지 않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연락 다 해가지고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기독교 단체들은 CCC는 다 빠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씩은 이 국가와 성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라고 맞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위정자들이 부정부패하고 잘못했을 때 이 부정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정의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데모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다만 무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방식이 아니다. 기독교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어디까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선언을 하거나 뭐 하는 것은 정말 자유를 가지고 소구심껏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양심기관이에요. 양심기관입니다. 양심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내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어 하고 계속 내 양심이 막 찌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에 있어서 사회의 문제를 두고 국가에 있어서 양심과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정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가,
대해서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기관이에요. 근데 양심기관은 말만 하는 기관이지 그렇게 무력으로 던져서 싸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혹은 청년들이 이걸 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미명 아래 함께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막 던지고 부수고 불지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갈 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죠. 싸움 말라고 했죠. 실제로 그 말고의 귀 하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영 더 되는 군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다. 우리의 방식은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할 때는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데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정 앞에서, 국가의 부정 앞에서 데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라. 그런데 절대로 부수고 불내고 던지고 싸우고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걸어라. 그러면서 피켓 들면서 얼마든지 평화 시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 분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도 다 기억나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어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찍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틀렸다 맞다 그렇게는 말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하고 국가하고는 다르거든요. 집단이 다르잖아요. 지금 집합이. 네. 집합이 달라요. 지금. 그런데 가끔씩은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급진주의 기독교인들 이 땅에 있는 절들을 다 없애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감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뭘 모르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신정국가라고 해요. 세상에 신정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만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는 재정이 일치예요. 재정. 정치와 제의, 제사, 즉 종교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신정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 나라를 한번 기독교 복음주의 나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절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지금 이 종교를 다 쫓아내버리고 막 다른 종교 다 탄압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신자들은 정말 잘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무슨 땅받기 한다고 가가지고 막 절에 가서 부처 목 다 날려버리고 막 그런 것도 그때 뉴스 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근데 되게 사람들은 정말 저 신앙이 있구나. 막 우상을 보고 못 참는구나. 기도원처럼 막 못 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민주주의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으로 또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돼요. 믿어서 그들의 삶이 변하면 돼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다른 종교 전부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기독교 교회만 세워놓는다면 이런
이거는 거의 완전히 깡패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이 더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종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화근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그죠? 기독교보다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이 십자군 전쟁 때 이 기독교인 군사에게 얼마나 많은 그 횡포를 저질렀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탈취하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서 다 죽여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 말한 건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신정국가인 것처럼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종교 싸움을 벌이면서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막 불태우고 도둑질하고 그러니 이게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받겠냐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이후로 십자군 이후로 오히려 이슬람이 더 인기를 많이 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든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막 나무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땅밟기 하면서 그 안에 막 법당 안에 들어가서 맹돌면서 땅밟기 하면서 막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게 그건 깡패는 하는 짓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서 깨닫게 되면 자기 종교를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무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다 부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회 국가 관계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혼란이에요, 혼란. 그냥 뭐 신앙의 이름으로 가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뭐든지 막 하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 국가 권세에 그 복종하는 방법.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납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세 납부. 국가 위정자들의 임무는 이 국가 백성들에게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또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국가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떻게 개인 병원을 짓고 의사를 거기 투입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다 국가가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다 뭐 육군, 공군, 해군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하고 우리는 가서 국방을 업무만 개인적으로 하면 그 나라는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는 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움과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권위에 복종할 때 두려움을 가져라.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애기들이 뭘 한다고 대통령 이름을 개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비하시키면서 부르는 것은 이게 예의에서 이거 벗어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개새끼 소새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나하고 정당 노선이 지지하는 정당 노선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반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조그만 애기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개새끼 소새끼 하고 그렇게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이 기독교인으로서도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정당하게 표현하면 돼요. 당신 정치 잘못하고 있다. 말하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들이 잘못해도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학생들, 자기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질서를 다 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이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혹은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계명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각 가정에 이런 부모 공경의 질서를 주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공경, 존경의 질서를 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위를 가장 존중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진짜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죽이자. 불 속에 지금 모르고 들어오는 사울을 보고 죽이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내 손으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만큼 쫓겨다녔으면 죽여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 죽어도 마땅해요. 사울왕은. 그런데도 다윗은 안 죽이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아닙니다. 그러니 그를 처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할 수는 없다. 나는 신하다.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이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국가 권세자들에게 향한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두려움과 존경,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공경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정책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건의하거나 데모하면 돼요. 평화롭게.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야 시민으로서 행동할 때도 어디까지를 내가 할 수 있겠는지, 또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러나 또 천국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정당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 국가의 양심기관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더라도 무력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혈과 육의 방식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평화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이런 질서를 내가 먼저 곁들여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에서 어른들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바르게 아이들을 질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